말씀은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이 시점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상 변하고 조건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히 사랑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찌 우리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자리를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이어지는 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구별된 짧은 시간에 온 마음을 묶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사야 선지서를 택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냥 보통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아주 존귀한 가정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존귀한 가정 출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는 보통 선지자들 같이 자기와 관련된 일이나 자기 나라에 관련된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동 지역에는 엄청난 큰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큰 나라가 일어서면 그때는 말이나 이유나 합당한 다 물리치고 힘으로 작은 나라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오늘도 그러죠, 여러분. 오늘도 미국이 큰 나라라 그래서 또 뭐 마약을 만들어 파는데 동조했다 그래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갔잖아요. 우리는 자랄 때부터 미국 편을 들고 자랐기 때문에 잘했다,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마음대로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코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오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한 사람도 안 죽었다. 그런 말을 하는 대통령은 인간도 못 됩니다. 저는 그 개인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틀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전 7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모든 나라가 힘이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옆에 나라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마음대로 잡아갔고 마음대로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시켰고 마음대로 했어요. 그럴 때 이사야가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생각할 때 이 유대 나라 정도는 바벨론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세상에서 강대국이 생겨나면 깨지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사야는 계속 그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해답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천천히 깨닫게 하신 여호와의 이상적 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이상적 종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 종에 대한 얘기가 바로 메시아의 도래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렇게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5장까지 모두
질문과 해답을 하는 산문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종이를 아끼느라고 그걸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종이가 얼마나 아까워서 그 귀한 산문과 시의 모습을 없애버린다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본래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사야 때 예레미야도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는 말하지 아니한 것을 예레미야에게는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다 잡혀가는데 잡혀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있으면 70년을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본토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건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글을 안 남겼어요. 그들에 대한 얘기만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자기 손으로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틀림없이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종이라고 했는데 제자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표현한 것보다 적은 그 사람의 기교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근래에 이사야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으로 최소한 3명이나 5명의 선지자가 글을 보탰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것도 거의 사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여튼 이사야는 35장까지는 전부 시로 썼어요. 그러니까 요약했다는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할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예컨대 우리 성경 여기에 26장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에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말로는 긴데 히브리 말로는 짧습니다. 옛제는 마부카 샬롬 샬롬 그것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샬롬은 뭐예요? 우리가 아침에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를 만나면 안녕 그러잖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26장에는 샬롬 샬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생략됐겠어요. 증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했어요. 그날에 너희가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 이사야가 숨쉬고 있는 때는 나라가 강대국 군대 앞에서 지금 넘어지게 생겼는데 이사야가 묻고 눈물을 흘리면서 물은 대답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날에 너희가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리라. 이 성과 성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사야가 주전 700년 사람이다 그랬는데 700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베들레헴 새벽에 천사들의 노래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나신 새벽의 베들레헴입니다. 그 노래예요. 그때 그 목자들은 그 노래를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뭐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줄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만 있다고는 안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하늘의 노래였어요. 그 노래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후 예수를 찬양하는 모든 찬양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찬송,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능력을 다해서 부른 찬송들이 이사야가 여기에 말한 그날에 너희가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한 얘기입니다. 나라도 망해가는데 이사야는 노래를 예약했어요.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노래란 건 이상한 거예요. 같은 말도 노래로 하면 더 속에 깊이 박힙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우리 찬양대가 연습하는 소리를 늘 듣는데요. 아마 어쩌면 그 연습 자체가 제 설교보다 더 훌륭하다고 느낍니다. 생각지 못한 어떤 꼬투리가 찬양 연습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하나님을 찬양한 모든 신자들의 노래는 이사야가 예언한 700년 후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이상 계속됐고 그 뭉텅이 속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 노래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했죠. 심지가 견고한 자. 저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럴 때 의심이 막 생겼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인간은 마음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미워하고, 오늘 친했다가 내일 어그러집니다. 조건, 분위기, 감정,
자기 내부 조화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뭘까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경에 기록된 말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체로 마무카예요. 예체로 마무카. 아니,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받은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바울은 그것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걸 잘 이해했다고 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보니까 영어 번역에서는 뭐 steadfast 혹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신고 마모루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만 다릅니다. 일본은 신자가 적죠. 우리 같이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이 예체르 마무카를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좋아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새로 바꾸어서 우리 속에 형성될 조건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사야는 그냥 딱 두 단어 샬롬 샬롬 그랬어요. 여러분 기막히지 않아요? 그 속에 많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사야 글을 적는 사람이 글을 적다가 오래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안에서 이것을 또 내고 또 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을 되풀이 하다가 글을 쓰는 자에게 단 두 마디 샬롬 샬롬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샬롬 샬롬. 그런데 영어 번역 가운데 아주 귀한 번역이 있어요. Perfect Peace. 온전한 평화입니다. 온전한 평화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온전한 평화를 우리가 맛보는 순간에 악의 세력은 그걸 깨트립니다. 깨져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평강이 실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샬롬, 샬롬이에요.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하는 샬롬, 샬롬입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격에, 여러분 마음에 샬롬,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변하고 줏대가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호흡을 지키시고 저희의 마음을 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